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5장 13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라. 이 토시가 틀렸는데요. 영생이 있음을 알라. 제가 원고를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까지는 우리가 아는 것,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마지막 한 절 21절은 사도 요한이 최종적으로 이 요한일서의 독자에게 최종적으로 권고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다 아셔요. 그런데 다 몰라요. 모르는 부분을 제가 오늘 저녁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으면 나는 죽어도 이 다음에 예수님처럼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 정도 알면 거의 다 안 줄로 알아요. 그러죠? 그런데 여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었으면 어떤 또 결과가 있는가? 에베소 2장 1절과 5절에는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가로하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렸다. 거기 너희는 뭘 말하는가? 우리 영혼이 오전에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영혼이 두 기능이 있어서 영의 기능과 혼의 기능, 두 기능이 있어요. 영은 영어로, 제가 영어 잘 못하는데 우리 홍 목사님은 영어 잘하시고, 영은 스피릿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혼은 소울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단어가 다르다고. 영은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영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 영의 기능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도 못해요. 그런데 영생을 얻으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의 기능이 살아나요. 살아나면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고 믿어요. 그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정신은 영의 기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 영은 죽었어도 이 혼의 기능이 있어서 혼으로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정신적인 활동이 지식을 습득한다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체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꽃을 보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꽃 한 송이를 보고도 참 아름답다. 그 꽃을 사랑해서 돈을 주고 그 꽃을 사다가 화병에 꽂아놓고 그 꽃을 보고 좋아한다고.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고요. 자기 자식이나 남편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예수 안 믿어도 기쁘고. 이건 인간의 혼의 기능으로 감정적인 말하자면 영역이요. 그런가 하면 영이 죽어서도 그 혼의 정신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람이 인간 세상에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래서 안 믿어도 내가 어떤 대학을 선택해서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내가 직업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 그런 거 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혼의 기능만 있어서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는 그 순간에 영의 기능이 살아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영생을 얻은 그 결과라고 할까요? 열매예요. 이 영생 얻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도 그 부활한 몸은 영적인 그런 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러면 그 말씀이 11절, 12절, 바로 그 후에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생명은 바로 11절에 가보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1절에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영생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생명만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니까 예수님까지 우리가 받아서 우리 안에는 영생도 있고 예수님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직접 표현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 가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포도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나와 내 아까 그 영의 생명,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 영의 기능과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 열매를 많이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 열매가 뭔가?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열매가 포도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직장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혀야 되는데 그 열매가 지금까지 많이 맺혔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 가정에서 남편을 미워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일까요? 싫어하는 열매일까요? 여자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열매. 그러면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요?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부족한 면이 있어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런 열매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기뻐하시겠죠? 반대로 아내하고 자주 다투고 싸우고 그런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시겠죠? 뭐 양심에 찔리니까 대답도 잘 안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도 계시고 양심도 영생도 있는데 지금까지 열매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혔나? 각자가 돌아보니까 많이 못 맺혔죠. 많이 못 맺혔어요. 그러니까 이거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얻어서 그저 죽어도 천당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혀야 영생이 있는 것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잘 못 맺혔을까? 열매를 잘 맺히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나도 예수님 안에 있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나도 그 안에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의식하면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빌립보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내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처럼 의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의식하는 거라고. 그렇게 의식하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고 나도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나쁜 생각이나 나쁜 말이나 나쁜 행동을 하겠어요? 못해요. 반대로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보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나도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 결단을 하게 된다고. 그게 거기까지 이르러야 영생이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영생 얻었다까지는 다 아는데 조금 발전해서 나는 영생 얻었기 때문에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마지막 날은 부활을 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여기까지는 깨달은 사람이 그래도 상당히 많은데 그 다음에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가도록 설명을 했는데 영생 얻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 이제 깨달았어요? 그거 깨달으면 다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했는가 봅시다. 14절. 그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수님 앞에서 담대하다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담대하려면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해야 예수님 앞에서 담대하지. 예수님 밖에서 욕심을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가면 담대할까요? 좀 움츠러들을까요? 담대하지 못하죠. 담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죄송하고 바로 살지 못한 거 바로 회개하게 되고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서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뜻대로 구한다는 건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건 같은 거예요. 두 가지로 표현하면은 선한 양심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선한 양심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맞도록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해요. 그러면 한 가지만. 가정에서 남편이 그저 안 믿는 남편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고 집에서는 반찬값도 잘 안 주면서 가서 술 먹는 데는 돈을 아깝지 않게 쓰고 그런 남편,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부인들이 남편에게 불만을 품기 쉽고 사랑이 안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에게 유익하게 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다. 또 그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남편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속으로는 멸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랬을지라도 내가 이제 아가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예수님 안에서, 그게 말하자면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그것만 가지고 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하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안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들어주신다, 이게. 들어주셔서 그렇게 존경심이 없고 안 나가고 사랑하는 마음도 안 나가고 오히려 속으로는 미운 생각이 나가던 그 남편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마음을 품고 선한 생각, 선한 말을 하면서 아가페 사랑, 예수님처럼 거룩한 아가페 사랑을 하자. 하나님, 주님, 저도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남편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안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들어주신다고요. 들어주신다고.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는 하나님 뜻에 맞는 거예요. 15절 봅시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서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만 해가지고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기 양심에 가책이 없도록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 이 요한일서 3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책망할 것이 없으니까 내가 양심을, 선한 양심을 써서 내 양심에 가책이 되지 않도록 남편을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 또 세상에서도 그렇게 선한 양심을 써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다. 그러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우리 남편 멸시하고 미워하고 사랑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아가페 사랑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게.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또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쁘시게 하려면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게. 양심에 가책이 없을 만큼 잘 지켜야 된다 이게. 그러면서 기도하면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이게. 이렇게 바르게 기도한 사람은 오늘 요한일서 5장에서는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15절에 보니까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어떤 줄로 알라고요? 얻은 줄로 알 것이라. 이미 얻었다 이거야.
이미 얻었으니까 내가 남편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그걸 얻었어. 이제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하라 하고 이미 기도가 이루어졌다 이거야. 그런 줄로 믿고 믿었으면 이제 자기가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남편이 술 먹고 와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늦었는데 식사는 제대로 하셨어요?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그런 남편은요 발도 안 씻고 잘 나오래요. 그러면 아직 잠깐 좀 기다리시라고. 수도에서 뜨거운 물을 한 대야 받아가지고 내가 당신 발을 씻겨드리겠다. 그러면 처음에는 잘 안 믿어요. 이게 정신이 좀 나갔나? 내가 너무 고생을 시켜서 이게 좀 돌았나? 그러다가도요 계속해서 그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면 남편이 변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못됐는데, 내가 술만 먹고 늦게 들어오고 가정에 소홀하고 내가 이런 놈인데, 내가 오늘 보니까 우리 아내가 천사다. 내가 이제 좀 마음을 고쳐먹어야 되겠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거라. 이게 영생 얻은 사람의 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의 생활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참 허송 세월을 많이 했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내가 허송 세월을 많이 했다. 16절, 17절에 보면 또 엉뚱한 말씀이 나와요.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제 그건 잠깐 놔두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여기 죄가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죠? 하나는 무슨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알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어떤 것인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요,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죠.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대한 범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했다고 다 사망에 이르는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께 대한 죄를 범하는데 알고도 고의로 믿지 않고 반대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까? 다른 이적은 다 그만두고라도 죽어서 나흘된 나사로를 살렸어요. 나사로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청년이 죽어서 상해 나가는데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한 소녀가 죽었는데 12살쯤 된 소녀가 죽었는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니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어요. 3번. 이것만 보아도 예수님이 보통 사람은 아니지 않아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데 믿을만 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걸 다 보았어요. 믿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런데 안 믿어.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거 대적해요. 대적. 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해코지한 거 하나 없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죽여라고 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해코지한 거 있어요? 해코지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해서 이건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먹고 그 대제사장이나 예수님 재판한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자기들에게 손에 하나 안 주는데 왜 그렇게 악감을 품고 죽이려고 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욕심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 싫은 거야. 내가 대제사장이니까 그 유대 나라에서는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뭐 대제사장보다도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자기들은 하지 못하는 이적을 행해서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그게 싫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적극적으로 반대해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죽여달라고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해서 말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죄인데 몰라서 짓는 죄가 아니에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야 예수님이 무슨 구세주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안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그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이쯤 됐으면 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구나.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데도 그걸 그냥 부인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 이적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고 요한복음 5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반대하고 믿지 않는 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든지 교회 와서 한번 들었든지 성경책을 읽었든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과거에 잘못했구나 회개할 수 있다고. 그런데 알면서 상당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서 욕심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회개를 못해요. 가룟 유다 회개 못하고 목매 죽었어요. 가책이 되면서도 회개는 못했어요. 가책이 되니까 목맸죠.
군병들이 대제사장 그런 사람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자기들이 죽일 때까지는 잘 몰랐어도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회개할 법하잖아요. 근데 회개 안 하고 돈을 주면서 너희들이 거짓말해라.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회개 못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성령 회방죄가 나오는데요. 성령 회방죄가 뭔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이적들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성령 회방죄를 짓는 사람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 예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바알세불, 그 바알세불은 악령이에요. 말하자면 우상. 바알세불 신이 집혀서 저런 이적을 행한다.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죄 짓는 사람은 회개 못 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 6절 읽어봅시다. 5절부터 읽어봐야 되겠는데 4절부터 읽어봐야 되겠는데 4절부터 찾았어요? 못 찾은 사람은 제가 읽어드릴 거니까 잘 들으세요. 한 번 빛을 받고,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 비친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이 한 번 계속해서 빛을 안 비추고 한 번 딱 빛을 비추어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한 번 그 빛 가운데서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할 때 예수님이 참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구나. 그 자기가 직접 떡을 먹어보기도 했다. 맛봤다. 성령의 능력에 참여한 바 되었어요.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런 말씀도 하고,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런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고 맛을 봤다 이거야. 음식을 먹어야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지 한번 맛보고 맛이 있나 없나 그런 정도는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요. 근데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회개할 수 없으니까 이건 사망에 이르는 죄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너는 죽어야 된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기가 못 박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선한 말씀을 보고 한 번 비침을 빚고 그래놓고 믿음이 믿고 자라나야 되겠는데 6절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라났어요? 어떤 자들이요? 안 읽어봤어요? 타락한 자들이라고 그랬다고. 타락. 또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빛을 비춰서 한 번 증거를 봤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떡 먹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5,000명. 남자와 여자 외에 5,000명. 그런데 그 이튿날 예수님 만나러 저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가가지고 또 이적을 베풀어 줄까 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이적을 안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교회 나오다가 타락한 사람, 그건 참 위험한 겁니다. 교회 나오니까 많이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고 여기 타락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구세주가 아니야,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부인한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회개 못해요.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알았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어떤 죄인가? 사람에 대한 죄는요, 살인 강도를 했어도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사형수로 죽더라도 죽기 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그 영혼은 구원을 얻어요. 구원을 얻어.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범했어도 아까 말한 대로 모르고 죄를 범했다. 그랬을 때는 몰랐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정도로 반대를 했어도 더 이상 뭐 예수님을 막 날마다 욕하거나 반대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박해하거나 그러면 몰라도 보통은 몰라서 그랬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게 될 때는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아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베드로의 경우는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걸 보고 예수님 앞에서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부인했죠.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바로 깨달아요. 예수님을 저주했을까요? 자기를 저주했을까요? 베드로가 만일 거기에서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하면 베드로 그건 회개 못해요. 자기를 저주. 내가 저주받아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 모른다.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의 중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자기가 죽을까 봐서 두려워서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런가? 믿음이 너무 어리다 그거야. 믿음이 어리다. 믿음이 어리니까, 믿음이 어린 사람이 죄를 질 때는 자기 양심에 이래요.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모른다 그러지만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의 양심은 내가 예수님을 왜 몰라? 알면서 내가 죽을까 봐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 장소에서 바라봤어요. 너 어제 저녁에 죽을지언정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해놓고는 너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아? 아주 그냥 싸나운 눈초리로 예수님이 바라본 게 아니고 아주 긍휼히 여기는 눈초리, 베드로를 사랑하는 눈초리로 바라본 거예요. 그때 그냥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믿음이 어려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사람 많죠. 그런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 안에서 선한 생각, 선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신 줄 다 알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럴 때 마침내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많이 어기죠. 다 죄짓죠. 그럴지라도 그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죄를 범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아요. 죄를 범해도 여전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그 대신에 양심의 가책을 주어서 내가 이거 잘못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야 자기 죄가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밝아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이 순간에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어서 내 마음이 밝아졌다고 하면 죄가 생각나요. 목사님은 저렇게 예를 들어서지만 내가 바로 그런 여자요. 내가 우리 남편을 무엇 하나 잘못했다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속으로 미워한 죄인입니다. 남자들도 목사님은 지금 여자 이야기하지만 내가 바로 그런 남편입니다. 회개한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의식하면서 죄는 떠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하면서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알고, 얻었으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힌다고. 이해가 좀 됩니까? 그러면 그만큼 하고 나머지 부분 얼른 해야 되겠죠. 18절, 오늘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건 거듭난 자, 중생한 자, 구원받은 성도를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까지만 읽으면요, 그러면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여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또 이미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3장 몇 절이라고요? 9절. 거기 또 읽어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랬는데, 이건 어떤 전제를 밑에 깔고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전제? 3장 6절에 보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다. 그 안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지 죄를 범할 수가 없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나도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범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오늘 18절에서 또 말한 것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누구나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굴까요? 나요, 그리스도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거예요. 근데 3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말 안 하고 누구라고 말했어요? 씨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3장 9절에 해석할 때 이 씨는 생명도 되고 예수님도 되고 말씀도 된다 그랬죠? 의미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정확한 해석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를 범하지 않으니까,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니까 악한 자도 만지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비유도 했잖아요. 지금 바깥 날씨는 눈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펑펑 눈이 쏟아지고 기온은 영하 10도가 되고 그런다고 합시다. 밖에서 이르는 사람, 밖에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귀가 얼고 너무너무 춥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전혀 눈을 맞을 필요도 없고 귀를 싸맬 필요도 없고. 왜? 이 교회 안에는 지금 난방이 적당하게 돼 있으니까 바깥 날씨하고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 마귀가 아무리 역사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나를 유혹을 할지라도 거기 영향을 안 받는다고. 죄를 짓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줘요. 이 신뢰가 여러분을 지켜줘서 추위를 모르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악한 자의 안에 처한 것이다. 세상 하는 것은요, 사실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불신자들을 말한 거라고. 세상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악한 자에게 속해서 마귀의 종로를 서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하면서 가인은 누구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였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20절에 또 아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 깨닫는 그 지각을 주었다. 지혜를 주었다고 해도 괜찮아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을 알게 했어요. 이미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참된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딱 접을 붙여놓고, 그래서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건 마음이라니까요. 마음. 그런데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하면 좋겠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 밖으로 나와요.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2장 15절에서 말했어요. 7분이 오바됐네.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 이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내가 난 자식이라도요, 엄청 말을 안 듣고 밖에 나가서 못된 짓을 하면 부모도 포기하고, 나도 할 수 없다, 살든지 죽든지 내 고집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예수님은, 다시 요한일서 5장 20절로 넘어온 거예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영생이시라. 아까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21절, 이건 사도 요한이 건 건데 여기까지 다 설명해 놓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어디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은 잘 안 섬기죠? 그런데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탐심이 뭐예요? 욕심. 돈을 사랑하면, 그런 욕심이 있으면 돈이 우상이에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에요. 남편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남편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죠.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너희들 이제 들을 만큼 다 들고,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5장 20절까지 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자세하게 막 2번씩 다 말해줬는데, 최종적으로 권고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요. 근데 우상은, 보이는 우상은 여러분이 안 섬기죠. 그런데 정작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면 아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씀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 밖으로 나갔으니까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려서 내 마음이 그 당시 즉시 마음은 어두워지고 사랑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서 우리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보셔도 담대하다고. 담대.
삼심을 버립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삽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는 종을 세우셨사오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10시간 동안 부족한 면이 있지만 요한일서 1장에서 5장까지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이 말씀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받고 심어져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잘 맺히는 빛의 자녀, 사랑의 자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